감동이 필요한 시대 감동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감동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큰 마음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든 순서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함께 응답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선택 주시면서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정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심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아침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즐겁게 당하시며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아침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인생 다도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 고백합시다. 기도는 우리의 아침 빛으로 인도하니 아멘.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아침 빛으로 인도하니 아멘.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감동이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영분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일 이후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감동이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내나가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내놓으셨다니 목사님 영권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함으로 인하여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음으로 열매 맺는 인생 그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여름 건강하게 보내게 하시고 만물이 결실을 거두는 풍요로운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예배하기 위해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 예배드리는 신령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전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어 일찍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어 부강한 나라 되게 하시고 복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더욱 사랑하시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부흥과 안정적 발전의 재생산이 이루어져 정치는 안정되고 경제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고용도
안정되어 더욱 든든한 사회가 이루어져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민족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대로 사는 축복받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부흥 발전되어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9월 감동 엿새 특별 새벽 기도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달 9월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받은 감동으로 우리 모두 골리앗 앞에선 다윗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만나며 결실의 계절을 맞아 옷값을 깨뜨리는 마리아 같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하여 험한 세상을 이길 굳세고 담대한 힘을 얻고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기이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경찬팀과 호사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심령이 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늘 주님 찬양하는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 섬기며 헌신하는 가정마다 오베네도의 집에 복을 주셔서 주신 것처럼 크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가장 큰 기쁨, 함께함이라는 것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 우리 새가족부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한 가족이 되는 그 기쁨 또한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9월은 기도의 달, 기도해 주신 것처럼 기도의 달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만나는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온 세대 예배 때 우리 계속 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함께 했더니 너무 은혜로웠다 이런 말씀해 주셔서 우리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 우리 신앙 고백하는 거 주일 예배 때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함께 그렇게 이 어두운 세상, 자꾸 희미해지고 뿌여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진리가 그렇게 뿌여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제대로 예배자의 정체성을 찾아내는 우리 귀한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관심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 집사회가 주관하는 제22회 찬양 잔치가 10월 15일 추수감사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선교회, 개인, 가정, 안수 집사회 혹은 교육자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이 본격적인 이 추수감사주일에 함께하는 찬양 잔치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외부 손님들이 함께 와서 찬양하는 그런 시간으로 경험을 했었는데, 전에 듣기는 굉장히 화려한 무대가 펼쳐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열심을 다하셔서 우리 이번에도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보면 다시 그 모습을 찾는 것, 다시 처음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 기관과 모든 우리 부서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참가해 주시고, 원하는 것은 우리 선교에 꼭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그야말로 가정별로도 그렇게 관심 가져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상금 혹은 상품이 아주 푸짐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꼭 상품 때문에 아니더라도 우리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교회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선발 공고 1, 2층에 게시판 게시했습니다.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일 금요일 숨기도회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함께 기도회 두 번째 시간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함께 기도회라고 그렇게 명명했는데요. 이번에 준비하는 시간은 우리 어린 자녀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포함해서 온 세대의 자녀들, 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신방 가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거의 일반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시거든요. 그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학 중인 자녀들이 깨어서 개학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지만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함께 모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온 성도들이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새 영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청년 헌신 예배, 장학금, 또 함께 기도회,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몰려 있는 것, 의도한 것 아닌데 하나님 또 주시는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암송 말씀 게시되어 있습니다.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정기 재직회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재직원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모임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고요. 오늘 점심 제공은 우리 이기임 명예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셔서 제공하십니다. 특별히 2021년에 있었던 장례 그 감사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감사의 표시하고 싶으셨는데 계속 못 하시다가 이번에 기회가 돼서 함께 또 감사하면서 이렇게 제공하십니다. 함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기도 주간을 갖습니다. 2024년 목회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더욱더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혹 제가 교회에 있지 않더라도 목사님 안 계시니까 나도 방학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제가 없는 자리를 더욱더 잘 채워주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등록하신 분들 계십니다. 정금자 권사님, 또 안민주 집사님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우리 새가족 부원들 함께 계속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새가족 부원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이 시간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이중순 성도님, 이혜자 권사님 인도하셨는데 진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좋으실지 정말 춤추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함께 동감하며 감동하며 사랑으로 품고 또한 주의 자녀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형통하는 것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앞으로의 모든 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재직회가 있어서 끝나고 제가 바로 뵙지를 못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우리 인사하든지 아니면 또 식사 후에 같이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환영하는 시간도 우리 광고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저만 좋은가요? 네. 제가 예배 속에서 감동을 느낄 때 이게 죄책감이 들어요. 저만 좋으면 안 되는데, 나만 좋으면 안 되는데. 함께 이 감동하는 마음이 동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형제자매가 함께하는 그런 귀한 감동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형제자매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감동입니다. 당신이 감동입니다. 당신이 감동입니다. 당신이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님, 주님만 나 주님만 따르리.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님, 주님
오직 주님만 따르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찬양은 정말 항상 마음속에 큰 감동을 줍니다. 우리 신장로님 저보다 하루에 걷는 걸음이 저보다 훨씬 많으시거든요. 지금도 얼마나 왕성하게 운동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건강 덕분인지 아니면 이때까지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신 그 경험 덕분인지 오늘 허락하신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한 기쁨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 그 주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특별해지셨는데요, 우리는 특별한 것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MVP라고 하죠. Most Valuable Player, 가장 큰 활약을 했었던 선수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VIP, Very Important Person 해서 진짜 중요한 사람, 그렇게 칭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대우해 줍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사모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무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무나가 아니라 특별한 것, 그렇게 되는 것 우리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는 소수입니다. 그렇죠? MVP는 한 명이고요, VIP도 정말 소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그렇게 특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의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소수가 되어가는 것, 소수에 속하는 것. 대한민국에 있는 시민들 그 기준으로 하자면 주일 예배에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들 분명히 소수입니다. 적은 쪽에 속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경건입니다. 경건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구별됨이죠. 세상과 구별되어서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것, 확실히 구별된 경건한 사람, 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는 점점 더 소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면서 소개한 자료를 보니까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2022년 현재 37%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17년에 47%라고 그렇게 대답했는데 10%가 꽤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종교 전체의 그 인구 중에서 그 감소한 것 중에서 개신교인의 감소가 가장 눈에 띄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실망을 안겼기에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기에 이 부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성하는 목소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 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한편, 또 그런 면에서 또 한편 확실하게 특별해지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겠습니다. 더욱더 소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물론 사람 마음에 군중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소수에 속했어? 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곳에 따라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의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람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과하고자 하는 문은 워낙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에게 동료가 적어진다는 것, 그것은 슬픔이 될 수 있고 또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시대의식이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 그런 말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이럴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점점 더 소수가 되어 간다는 것, 두려운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기에 그것을 우리가 두렵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나를 준비하면서 이런 흐름에서 상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어떤 사명감을 허락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 복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을 구하는 기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만 진정 구해야 할 복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의아하실 겁니다. 기복신앙, 그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복, 복을 구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구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또렷이 알아서 복을 제대로 구해야 한다는 것. 세상이 원하는 복, 그것과 똑같은 그 복만 구하고 있다면, 그렇게 기복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려야 할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 그것은 우리가 꼭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기복 신앙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구하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야베스의 기도는 그렇게 우리가 꼭 구해야 할 그 복을 구하는 기복, 그 기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짧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그 복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래서 진짜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기도가 우리를 특별하게 한다는 것, 그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면서 우리 출발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기라는 성경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이 역대상 말씀은 8장까지 계속해서 그야말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족보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된 성경에 기록된 자들이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다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야베스는 그 특별한 사람들 중에서 더욱더 특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다른 이들은 족보니까 이름만 거론되고 넘어가는 것. 족보라면 당연히 그래야죠. 그죠? 우리 족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족보에서 는 어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이름만 지나가는 것이, 그것이 일반인데, 자연스러운 것인데, 오늘 야베스는 특별하게 그 족보 중에 행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적은 다름 아닌 기도였다는 것에서 그 특별함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가 소개될 때 시작부터 그의 특별함이 아주 특별하다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봅니다.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가 그렇게 귀중한 자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세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존경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의 특별함이 어떻다라고 조금씩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특별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귀중하다, 세력이 있다, 혹은 어떻게 존경을 받았다, 그런 것이 특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야베스는 그렇게 특별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아예 시작부터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아들이 특별했었던, 엄마에게 특별했었던 이유는 그 이후에 나오는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시작이 수고로웠기 때문에. 9절 후반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얼마나 난산이었으면 이름을, 야베스의 뜻이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종종 보면 그 이름대로 정말 그 삶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장명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되게 심사숙고해서 이름을 짓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 시작이, 그 출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름 자체가 그렇게 수고로이 나았다, 그것으로 이름을 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 자체는 그다지 영광스럽지 못한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에게는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들이 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아픈 손가락들이 더욱더 큰 애정을 갖게 되고 더 마음을 쓰게 되는 것,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야베스의 시작도 분명히 그렇게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시작, 분명 특별하지만 반갑지 않을 그런 특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름에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야베스의 그 특별함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실히 특별함, 귀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함께 한다는 것, 전제된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모든 위인전의 위인들의 삶을 보면 고난이 빠져있는 그런 위인은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속에서도 그의 삶 속에서 분명히 고난은 한 번쯤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고난의 정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찬양하는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 기도, 그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할까, 그 마음을 함께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바로 이 대목을 설교해야 되는데, 결코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정말로 너무 힘든 고난인데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특별하게 하시기 위한, 정말 특별한 아들이다, 딸이다,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 그 말씀을 정말 아픈 가슴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눈을 가로막고 있는 그 고난은 나를 더욱더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기도, 그 간구로 말미암아 정말 나를 특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더 뚜렷하게 느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은혜의 과정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 그것을 제대로 인정하는 기도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야베스의 특별함을 더욱더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정말 특별한 존재인 것은 9절에 그의 형제들보다 그가 귀중한 자더라, 그 표현으로 읽을 수 있는 것보다 바로 이 10절의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 거기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그의 특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아뢰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말씀은 카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호소하다, 부르짖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NIV에서는 cried out이라고 그렇게 번역했고 KJV에서는 called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야베스의 특별함이었습니다. 그가 귀중할 수 있었던 원인이었습니다. 그가 세력이 있을 수 있는 원인이었습니다. 존경받을 수 있는 원인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특별함을 누린 겁니다. 그런 특별함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특별함을 누렸었던 이 야베스의 기도, 그 기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떤 내용인가, 먼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력을 넓히시고. 우선 이 땅에 실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 그것의 변화를 기도합니다. 확장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기름진 복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역을 넓혀달라는 간구, 이것은 그냥 거저 주십시오, 그런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역이 넓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수고도 그만큼 확장되기 마련입니다. 결국 이 간구는 무엇을 뜻합니까? 내려주시는 복, 거기에 나도 리액션 하겠습니다. 나도 열심을 내겠습니다. 열정을 쏟아내겠습니다. 그런 선포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의 약속입니다. 우리도 이런 간구해야겠습니다. 주님, 내가 감당하겠사오니 내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내가 주님 주신 복에 합당한 반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감동엿새 첫째 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의 감동을 주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에스라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당시 바사왕 고레스는 세계 패권을 잡은 자였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 눈에 유다는 그저 망한 속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속국의 유다 그 성전은 그의 관심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감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동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장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은 누가 채워나갑니까?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장을 채우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께 감동받은 백성들이 그 감동으로 기뻐하면서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성전을 재건했듯이 마련된 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내가 응답할 때, 내 열심과 내 열정을 내어놓을 때 그 사업이 확장됩니다. 여러분, 사업의 확장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렇게 내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렇게 복을 구합시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 복을 허락하실 때 우리의 리액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함께 결단하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지경의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늘어나는 그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복이 세상 사람들의 염려와 질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을 복이 그저 내가 누리고 내 창고에 집어넣는 그렇게 축적하는 그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면 됩니다. 내가 받는 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거저와서 먹고 마시는 그 천국 잔치를 이루는 삶의 중심이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그 복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구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흘려보내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할 때, 내 삶의 실제를 위해서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복을 구할 때 그런 복을 구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부터 허락하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 내리겠다,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흘러 넘쳐가는 그 복,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 구원의 역사, 한복판에 내가 중심의 그 주인공이, 그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그 특별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귀중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세력 있게 만들고 정말 존경받게 만든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눈에 보이는 복,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복의 근원, 진짜 근원은 무엇입니까? 야베스가 구하고 있는 그 복의 근원은 바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는요, 모두 다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기도를 하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까?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몸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심이 넘쳐 흐릅니다. 그러니까 그 근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것, 먹고 사는 것 보이게 해달라는 것 왜 기도합니까? 먹고 사는 것,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심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내 마음 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일반인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근심이 떠나가게 하는 것,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제일 먼저 보이게는 환난을 벗어나는 것, 그것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데 환난을 벗어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궁극의 궁극은 무엇입니까? 환난을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은 주의 손이 나를 도울 때, 주의 손이 나를 도울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궁극을 또 따져 들어가 보자고요. 그 권능, 그것은 어떨 때 가능합니까? 주의 능력이 어떨 때 나에게 임합니까?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할 때. Let your hand be with me에서 your hand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Be with me. 그것이 나와 함께할 때, 그것이 진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능력이, 권능이, 초능력이, 그래서 내 삶을 뒤집어 엎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 어제 권사회와 함께 짧지만 순례의 길을 다녀왔습니다. 유익한 순례의 길, 우리 인생길이 그 철로 역정과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무엇보다 귀한 감동은 무엇이었냐면요, 함께하는 것. 제가 권사님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참 기쁨이었더라고요. 권사님들이 나중에 임원들이 오셔서 인사를 해주시는데 오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똑같이 고백하는 게 제가 함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철로 역정, 결국에는 구원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와 1:1 그 구원의 확신, 그 문제이겠지만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은 우리 형제자매들, 교회가 함께 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버스 기사 집사님께서 찬양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 함께함이 기쁨이고 좋다는 것을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내 눈에 딱 보이는 찬양 가사가 그 함께하는 주의 손, 주의 힘, 진짜 그것의 능력이 무엇이냐? 힘을 내라고, 힘을 내라고. 주님이 손잡고 계신다고. 손잡음, 함께함이라는 것. 설교 원고에 없었는데 일부 예배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또 우리 가정의 불화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예전에 연애를 좀 했어요. 연애를 좀 잘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연애를 못 해본 기간이 적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 기간 동안 제일 그리웠던 게 뭔지 아세요? 손잡고 가는 거, 손잡고 길 가는 거. 손 잡는 것이 그렇게 사람에게 큰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새영광교회 부임하고 우리 권사님들께, 우리 여성 성도분들께 제가 손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던지 그런 피드백이 엄청나게 왔어요. 너무 감동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손 내미는 것, 반가움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간다는 의미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그 손이 권능을 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손이 초능력이기에, 능력이 있기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법은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권력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권력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누추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 구주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힘을 허락하십니다. 그 힘은 정말 강력한 만유의 주관자의 힘이라기보다 나와 함께 하시며 호흡하시기에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읽어낼 수 없는 소망을 읽어내게 하시고 그 절망의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그 감동을 허락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 주의 권능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함께하는 그 손을 구할 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는 그 귀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기적 위에 나의 지경을 넓히시는, 그래서 그 속에 내 열심을 넣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속에서 나의 열심을 내어놓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 약속하십시오. 그렇게 힘차게 전신하십시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심을 벗어나 환난이 없도록 함께 하시는 그 주의 손을 간절히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권능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이번 일주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존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존재 되시는 여러분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동이 필요한 시대, 특별한 존재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 기도의 특권을 만끽하도록 주님 지혜 허락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 부어주시는 복에 합당한 리액션을 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결국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 그 주님의 함께 하심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감동을 전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되 그것이 가능하도록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갈 길 따가도록 나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넓혀주신 지경에서 복에 근원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가능하도록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실 주의 손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그때 허락하실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새 영광 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사 더 큰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염려하지 않도록 쓸 것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니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각양각색의 봉사로 봉헌하는 이들의 봉헌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릴 것 없는 손길 위로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 부어주시되 함께 드리는 그날을 앞당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렵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야베스의 기도로 복의 근원되기를 소원하며 삶의 자리에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새영광의 모든 영적 가족들 위해,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새영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